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5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서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읽어볼 56장에서 66장에 관한 내용은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정책을 폈다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찌르고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된 페르시아는 정반대로 자치를 많이 허용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폈죠.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사로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리더하에 귀환 여정이 시작되는데 한 5만여 명이 동참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76년인가 70몇 년인가 그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때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고향에 가면 이상향,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율법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사회, 그런 이상향적인 나라를 꿈꾸며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이제 볼일 다 봤어. 이제 우리 유대 왕국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뚝 설 거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고 비참하고 오히려 돌아온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 그래가지고 성벽을 먼저 재건했더니 성벽 재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 속에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또 귀환한 유대 민족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또 공격하고 싸우게 되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자기들이 꿈꿔왔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낙담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다시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고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회복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혼혈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느냐, 그런 상황에서 56장에서 59장은 먼저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의롭고 겸손하고 언약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장부터는 마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그 시온이 회복되는 것, 마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장면은 종말적인 분위기와 종말적인 언어로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시온에 오시고 시온 성이 화려하게 영광 가운데 변화될 것이고 온 사방을 지배하는 그런 왕국 중의 왕이 도시 중의 도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3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반역자들의 운명에 관하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그리고 멸망당할 악인들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서가 묻는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예언을 읽고 있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저 악인들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칼과 불과 저주를 받기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동료 예배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만드는 것이 이사야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 예언은 다름 아니라 이사야의 종말 예언 해석에 특별히 이런 예언이 있죠. 이사야 1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되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역시 65장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너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또 입장이 나뉘겠죠. 우리는 이 동물이, 이 육식성 동물이 육식을 포기하고 이런 예언들,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영광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나라가 최후의 종말이 임하게 되고 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이 다 영광의 상태에 이를 것인데, 이 종말의 영광의 상태는 태초의 상태로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채식 본문은 여태껏 없었던 이 땅의 특징이 새롭게 도입된 특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측에서는 에덴의 자연 상태가 육식하는 사자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측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식하는 사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육식하는 사자는 육식하고 있다. 그래서 에덴의 자연과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자연은 같다. 이 두 자연은 같다라고 믿고요. 그런데 재림하게 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자연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식하는 사자라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육식하는 사자에서 초식하는 사자로 영광스럽게 변했다. 영광스럽게 변했다. 그래서 에덴의 자연과 지금의 자연보다 재림 후의 자연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덴의 자연에서 재림 후의 자연과 비교를 하면 진전되고 진전이 있고 영화롭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 이사야서의
초식하는 사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창조과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겠죠. 자, 문서가스로 해석하는 사람 보면, 자, 보십시오. 에덴의 자연에 처음부터 초식하는 사자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초식하는 사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에서 육식이 없었다라고, 죽음이 없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자는 초식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육식하는 사자로 변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식하는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덴의 자연과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자연이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육식하는 사자는 재림하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서 초식하는 사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초식하는 사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초식하는 사자가 있고 저기도 초식하는 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식하는 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흠없고 영화로웠던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흠이 없고 영광스러웠는데 타락했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 곧 완벽한 땅, 천국과 똑같은 땅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똥도 안 놓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관계도 없이 애를 낳았다. 하여튼 더러운 것, 타락된 것, 일절 에덴 동산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런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재림 후의 천국은 곧 뭐라고요? 재림 후의 천국은 곧 에덴 동산이었다. 회귀하는 것이다. 자, 비교해보면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죠. 누가 맞는지는 가보면 알겠죠. 누가 맞는지는 가보면 알겠죠. 정말로 초식하는 사자가 있는지, 초식하는 상자는 상징이었는지, 가보면 알겠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에덴의 자연,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자연 같고 그리고 재림하게 이후에 되면 더 영광스럽게 변했고 결국 육식하는 사자에서 초식하는 사자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목사님, 분명한 건 영혼만 가진 천당은 아닌 거죠. 이 땅이죠. 그래서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초식하는 사자였다. 초식하는 사자인데 육식하는 사자로 타락했다. 그리고 다시 초식하는 사자로 갈 것인데 이것은 곧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영혼만 영혼이 가는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특별히 초식하는 사자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기본적인 이런 성경 해석하는 틀과 함께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6장까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